2018년 이스라엘에서 기념주화 하나가 발행됩니다. 주화의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뒷면에는 2500년 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고대 페르시아의 왕이 같은 주화의 양면에 나란히 놓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두 사람을 한 주화에 넣었을까요? 2017년 12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은 2500년 전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에 비련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직접 트럼프를 고레스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과연 정당한 걸까요? 성경은 정말 이런 식으로 읽혀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더 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방 지도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패턴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패턴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오늘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지도자 5명을 추적하겠습니다. 바로에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고레스, 아닥사스다를 거쳐 현대의 트럼프까지,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패턴이 무엇인지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바로 심판의 도구. 성경에서 이방 지도자가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하고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하고 해방을 요구하는 모세 앞에서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로에 대해 놀라운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완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지도자조차 자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 바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그는 더 큰 이야기 속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의 행동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더 큰 계획 안에서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성경 전체의 이방 지도자 이야기를 오독하게 됩니다. 2장, 느부갓네살 심판에서 고백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이방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이 이방 왕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괴한 왕을 자신의 종이라 부르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수십 년간 무시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심판이라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놀라운 전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순간 왕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7년 후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그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이성이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경배하여 찬양하였나니.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이 들판에서 7년을 보낸 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방 왕의 고백 가운데 가장 극적인 전환입니다. 파괴자였던 왕이 경배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방 지도자를 사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도 하신다. 바로는 끝까지 완강했고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무너진 후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이방 왕이라도 결말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겸손이었습니다. 3장 고레스, 이름까지 불린 이방인. 고레스는 성경 속 이방 지도자 가운데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라 불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칭호가 주어집니다.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영어로 머사이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이 이방인에게 쓰인 것은 고레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종을 넘어 나의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어지던 칭호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국의 왕에게 주어진 겁니다. 보수적 성경 연대기에 따르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한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입니다.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한 이방 왕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며 그가 할 일까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사야서의 저작 시기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를 후대 저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성경이 고레스에게 부여한 칭호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70년간 포로였던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을 명령하고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1편에서 자세히 다룬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방 지도자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부여하신다. 바로에게는 심판의 배경 역할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심판의 집행 역할이, 고레스에게는 해방과 회복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같은 이방 왕이라도 맡겨진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사람을 비교하면 하나의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바로 적으로 사용됨, 끝까지 완강, 심판으로 끝남. 느부갓네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 교만 후 무너짐, 겸손 후 고백으로 끝남. 고레스 해방의 도구로 사용됨, 나의 목자로 불림, 은혜의 칙령으로 끝남. 하나님이 이방 지도자를 다루시는 방식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역할이, 다른 과정이, 다른 결말이 있었습니다. 이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게 됩니다. 4장, 아닥사스다와 동방박사, 조용한 도구들. 고레스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이방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율법을 다시 세울 권한을 주었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허락을 내립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왕이 먼저 물었습니다. 내 얼굴이 왜 수색하느냐? 이방 왕이 한 유대인 관리의 슬픔을 알아차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이들은 헬라어로 마고이, 고대 페르시아의 학자 계급이었습니다. 정확한 출신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페르시아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이 이방 학자들이 별을 보고 사막을 건너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침묵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 곳의 이방인들이 먼저 경배한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반드시 왕이나 정치 지도자인 것만은 아니다. 관리 한 명의 슬픔을 알아챈 왕도, 별 하나를 보고 사막을 건넌 학자들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장, 근현대의 이방 지도자들. 성경시대가 끝난 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이방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다룰 수는 없지만 패턴을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와서 벨푸어가 유대 민족의 팔레스타인 내 민족적 고향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벨푸어 선언입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작이 된 문서입니다. 벨푸어 본인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 민족과 그 땅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48년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합니다. 세계 최초의 승인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자신을 고레스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하임 바이츠만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고레스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공약으로만 내걸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2019년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2020년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아브라함 협정을 중지합니다. 2025년에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 행동에 참여하고 2026년 2월에는 이란에 대한 전면적 합동 공습을 개시합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현대판 고레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와 고레스를 나란히 새긴 기념주화가 발행되었고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이 비교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정직하게 던져야 합니다. 6장 위험한 비유, 필요한 분별. 트럼프가 현대판 고레스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예라고도 아니오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이 비유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적 선례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린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의 종으로 불린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정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의 어떤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런 수준의 선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경은 닫혀 있습니다. 누군가를 현대판 고레스로 부르는 것은 인간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둘째, 패턴의 적용 범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패턴 하나님이 이방 지도자를 사용하신다는 원리 이것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이 말하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라는 원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도 이 원리 안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이든도, 푸틴도, 시진핑도, 이란의 하메네이도 이 원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지하신다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었지만 바로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을 짚겠습니다. 성경이 이방 지도자를 다루는 방식에서 일관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인공은 절대로 이방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가 아니라 해방되는 이스라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입니다. 고레스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레스가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가는 유대 백성입니다. 이방 지도자는 언제나 도구였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를 신앙의 대상처럼 높이거나 반대로 특정 지도자를 악마화하는 것, 둘 다 성경적 관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권력에 대해 매우 냉정합니다.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모두 일어났다가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서의 신상은 결국 돌에 맞아 산산조각납니다. 그 돌은 사람의 손으로 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7장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에서 느부갓네살, 고레스, 아닥사스다, 동방박사, 그리고 현대의 지도자들까지 추적해왔습니다. 이 여정에서 발견한 4가지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방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적이든 동맹이든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더 큰 계획 안에서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둘째, 사용하신다는 것이 승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바로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구분은 핵심적입니다. 셋째, 같은 이방 지도자라도 결말이 다릅니다. 바로는 완강함으로 끝났고 느부갓네살은 겸손으로 돌아왔고 고레스는 해방의 칙령을 남겼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였습니다. 넷째, 주인공은 절대로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에게도 그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도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도자를 숭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자리입니다. 바벨론 궁정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방 왕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던 그 자리입니다. 에스더의 자리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물음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간 그 자리입니다. 제국은 바뀝니다. 왕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할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바로를 세우신 분도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분도 고레스를 세우신 분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별하되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되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에서 트럼프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